오늘 주보가 조금 오타가 있었네요. 마침 주보 인쇄가 한 장이 잘못된 게 있었는데, 그 한 장을 우리 정은석 선생님이 들고 가셨나 봐요. 이쪽 거고 잘못된 인쇄가, 그죠? 아니에요? 제대로 갔어요? 아, 그러니까요. 한 장이 잘못됐는데 난 그걸 갖고 가셨나 싶었네요.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환추위가 아주 대단했죠. 이제 내일 모레가 대안인데, 대안추위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옛말에도 뭐 대안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 그러니까는 대안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소환이 더 춥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소환추위가 아주 기승을 부렸어요. 이제 새봄을 맞을 준비 여러분들 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주도에서 한 분이 또 들러러 오셨다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여수에서 또 한 분이 오셨네요. 여수수협의 수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강 과장님이신데, 강재준 과장님께서 어제 전화를 하시고서 오늘 잠깐 들르셨어요.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그 길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모든 것이 다 여유가 생기고,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선지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 그러면서도 제사장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사사니까 왕처럼 백성들을 다스렸을 거고요,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였고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던 이 사무엘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별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기름 부으심을 누가 받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은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어서, 이 사무엘이 마치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마을에 시외버스 버스 운전수가 그 앞에 유리창에 그 사진을 하나 매달아 놓고 다니는데, 그 사진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사무엘 사진이에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그런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운전수들마다 다 그걸 매달고 다녔어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차 운전하는 운전수들도 그 사무엘, 그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사진을 가만히 갖다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그걸 그렇게 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졌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소, 그 법궤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제단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지키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사무엘 엄마는 한나라는 여인이었죠. 이 한나는 사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부인을 후실로 들여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잖아요. 뭐 첩이 이제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 처음에는 막 눈치 보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그냥 그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그냥 뭐 주인 행세하고 본처를 업신여기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이 한나를 무섭게 굴고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한나 남편 이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들어온 처백에서 아이를 막 많이 낳습니다. 막 줄줄이 막 나니까 사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좋아도 좋은 표정을 못 짓죠. 그래서 자기 한나를 위해서 늘 그냥 뭐 물질로 막 이렇게 잘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밍크 코트 사주고 다이아몬드 반지 막 사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 엘가나가 제사를 지내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 이제 다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자기 그 분인나 후처와 그 자식들에게도 다 나눠주면서 한나에게는 갑절로 많이 이렇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한나는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분인나가 늘 조롱하고 아주 대놓고 짜증을 부리고 이제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한나가 실로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소에 실로에 갔더니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끄떡끄떡 졸고 앉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눈도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좀 어둡고 몸이 좀 둔해지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의자에 앉아서 끄떡끄떡 앉아서 이제 졸고 계시는데 이 한나는 제사장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저 성소에 가서 늘 기도하고 제사가 다 끝나도 가지 않고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분인나하고 아이들은 제사가 끝나기도 무섭게 그냥 막 가서 그냥 재물을 뜯어먹고 그냥 나눠 먹으면서 길길거리고 희시낙낙하고 뭐 그러는데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성소에서 혼자 앉아서 주절주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흐느끼면서 주절주절 기도하는 소리가 성소에 울려 퍼지는데 이 귀가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듣기는 이거 뭐 비 맞은 중이 주절거리나 뭐가 이렇게 주절하나 뭐 이거 기도도 아니고 뭐 그냥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데 그 제사장이 한나의 입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입이 뭐라고 그냥 타삭타삭 그냥 하는데 뭐 이거 술이 취했나 싶어서 어이 이리 와보라고 아직도 술이 취해갖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포도주를 당장 끊으라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한나가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난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참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지금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원통하고 분해서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미안하오. 내 그런 줄 몰랐어. 그렇다면 이제는 울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평안히 돌아가서 걱정하지 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기도를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제사장의 그 말을 들은 한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나가 그 말을 듣고선 기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씩 엎드려서 절을 하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그저 내 마음의 소원, 내 간구를 그냥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사람한테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친정엄마 앞에서 며느리가 딸이 친정에 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대해서 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격식도 필요 없고 다 자기의 소원을 말한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이에요. 기도가 어렵다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뚜껑이 딱 닫히는 거예요. 기도의 뚜껑이 딱 닫혀서 포장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이 낳을 수 없었던 한나가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 기도라고 그러죠. 소원 기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른바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나시린은 머리에 이거 석도를 대서도 안 되고요. 머리 자르면 안 됩니다. 계속 길러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포도주와 뭐 이런 거 독주. 포도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먹으면 안 됩니다. 건포도도 먹어도 안 되고 포도의 소산을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특별히 나시린으로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 젖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가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달랑 하나 낳은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갖다 맡길 수 있느냐? 그 쉽지 않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니까 한나는 그 아들 하나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아들 하나 바치고 아들 셋에 딸 둘 5남매를 더 얻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보통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갔다 와서 마음 다르다고 하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실로에 있는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 어린아이 그냥 저때 깎아내니까 뭐 한 우리식으로 하면 1살 돌 다 지났겠죠. 그 어린아이를 갖다 놨으니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1년에 한두 번 이제 갈 때마다 옷을 지어서 세마포 옷을 지어서 고운 세마포로 옷을 지어서 그 에봇 옷을 갖다가 입혔어요.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서 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안 됐으니까 딱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축복을 받아서 3남 2녀를 더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어린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하니까 아이가 바르게 잘 자라고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런 임무를 감당한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부모 또 손주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회 자꾸 데리고 나와야 돼요.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다릅니다. 감사할 줄 알고요. 배려할 줄 알고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어린이들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뭐 고작 뭐 한 서너 명 중학교 1학년짜리 둘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 둘하고 두 명, 세 명 이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얘들이 교회 와서 성경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조금만 기다려라. 연수야. 어렸을 땐 난 뛰어놀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도 자꾸 예배 훈련을 받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지는 거죠. 요즘 아이들 보면 꿈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애들 붙들고 이런 연수 같은 애들 또 중학교 애들 이런 애들 붙들고 물어보면 너희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 다 축구 선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물어보면은 꿈이 없어요. 뭐 될래? 그러면 몰라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다못해 뭐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뭐 가수가 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자기 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요.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막대 쳐먹어가지고 정말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되면은 가마솥을 열어서 그냥 3살 갈고리를 가마솥에 쑥 넣어서 그냥 쿡 찍어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 먹는 대로 지가 그냥 차지해서 뜯어먹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와서 아니 번제를 드려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야야야 그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내가 갖고 와. 나 그 구운 거 싫다. 날고기로 먼저 나한테 띄워와 갖고 와라. 막 이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의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그냥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한 번도 자기 아들들에게 그거 잘못됐다 고쳐라 엄하게 꾸짖고 나무라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죠. 우리 혜상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 그 동성애가 저긴데 요즘 그 유튜브에 어떤 미국의 쌍둥이 19살짜리가 쌍둥이 아들 둘이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들이 게이라고 동성애자라고 게이라고 아버지한테 말하자면 이제 커밍아웃하는 고백하는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요즘 막 돌아다녀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기도 앉아있기도 하고 막 좀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너 이 다음에 장가가서 애 낳으면 애가 그렇다고 너한테 얘기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뭐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야단쳐서 혼내줘야죠. 그래서 야, 그 정취형이 그런 거라는데 그거 어떡하냐? 뭐 요즘 환경 호르몬 때문에 무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건데 그걸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개인의 성취향이 그런 거예요. 사내가 그냥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데 어떻게 삐뚤은 게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한테 관심을 가져서 뭐 이런 그런 이상한 성취향으로 이게 아주 변태적인 속성으로 바뀌어가는 이것은 따끔하게 혼을 내서 고쳐주고 그러지 못하도록 엄하게 해야지 그걸 방조하고 내버려두고 그냥 놔두면 온 세상 천지가 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선 제가 속으로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혜성이가 이제 장가가도 되겠구나. 뭐 당장 장가 보낸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구나. 이 다음에 좋은 아빠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을 보면은 원래 이 아버지 뒤이어서 제사장 될 사람들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악을 행했는데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야단치지를 않았습니다. 꾸짖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뭐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그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 두 아들 틈에서 그래도 그 못된 행실을 배우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성수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고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주 희귀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의 성소를 지키고 있다 깜빡깜빡 졸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고 제사장님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잠자는 침소로 가서 어이구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난 너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어서 자라. 이상하다. 머리 굽적굽적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앉아있다가 또 굽벅굽벅 조는데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아이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안 불렀다. 어서 가 자라.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또 와서 이제 잠이 들만 한데 끄떡끄떡 졸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또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 부르지 않았다. 그러더니 엘리 제사장이 좀 이상했나 보죠. 무릎을 탁 치더니 야 이거는 하나님이 널 부르는 거야. 요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거든 예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를 주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다시 가서 이제 법궤 옆에서 이제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듣기 좋은 말씀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겠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을 심판하시고 그 가문을 다 멸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자식들의 그 죄는 어떤 죄물로도 속할 수 없고 어떤 예물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 가문을 아주 멸하겠다. 그 말씀을 해주셔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예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도 다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대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냥 받아들이고 말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은 사무엘에게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매 19절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저 위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부터 저 밑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다 그 소리 아닙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무엘이 새로운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무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이 되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 높은 지위, 그것으로 호통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7.9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어린 사무엘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고 무엇이 틀려도 틀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